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3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9절도 마무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고요. 13절의 마무리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집중적으로 대상을 삼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이면서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또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또 13절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10장 1절은 뭐라고 할까요?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구원을 받게 하려.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민족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냐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를 한다. 나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소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10장 1절에서 꺼내는 거예요. 아니,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이제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또 목회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에 의해서 또는 자녀에 의해서 여기에 와 계신 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에게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자, 일단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구원을 가지고 주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왜 받아야 되는 것이냐. 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서 사전적 의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자, 이것이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세상이 사전에 정의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구원 이렇게 치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실점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자, 그럼 1번은 상호작용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상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구해주는 것,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2번은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상호작용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100년 후에 여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현실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과 고통의 문제 우리가 상호작용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악이라는 것, 죄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율법적이고 또는 윤리적이고 또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죄에서 우리가 건져낸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낸다는 건 고통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건져낸다는 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 우리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1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은 상호작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과 죄악이 사람과 상관이 없는 일, 이것은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절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서 극복되어지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가 이스라엘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 국민의 주권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했던 구원은 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뭐에서요?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 죄악에서 건져지는 것, 이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1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는 내가 할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럼 천국 가는 거야. 라는 거는 그냥 공식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식처럼.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그들은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구별해서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가증한 것,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날은 일하면 되고 일하면 안 되는 날이 있고, 근체의 11조까지 했다. 그러니까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채소를 기를 때 그 채소를 수확하면 수확한 채소의 10분의 1까지 갖다 드릴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열심히, 여러분 진짜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우리 본당 안에 빈자리 몇 개 없이 꽉 채워서 지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오고 있는가? 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저 여기 서 있지 않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가 제가 여기에 서는 이유이고요. 구원이라는 문제가 제가 서서 여러분에게 힘껏 무엇인가를 외치는 이유란 말이에요. 원동력이에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했을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복음이라는 것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는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습관처럼 되면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습관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매번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출발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이 흐려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님 입장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던 그 계기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이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무엇을 전파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회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나눴다,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웠다. 그럼 그 말씀은 뭐냐면 구약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와 함께 연결돼야 되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를 띄워놓고 보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되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소리다, 내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복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냐에 따라 복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만 따로 떼어놓으면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걸 주관적으로 해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이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이거나 사실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아요. 이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강단에서 이 천국 복음이 많이 희석됐어요. 그리고 적용하자. 뭐에 적용해요? 내 삶에 적용하자. 그죠? 그렇게 해서 적용적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고난을 이기고, 내가 내 우울을 견디고, 이런 것에 말씀을 사용하다 보니 구원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사전적 정의에서 1번에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복음이 천국 복음인 걸 알아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목사님들도 막연한 거야. 죽으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내용이 구원을 위함인 건데
이 구원이 자꾸 1번 내 삶을 극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4장을 지나면 이제 마태복음 5장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5장, 6장, 7장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5장 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산에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팔복의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통하면 복이 있다. 애통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그렇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3절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도 살 수가 있다. 자, 때문에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냐,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는 것이냐, 천국을 소유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냐.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때문에를 어디다 붙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갈망해야 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갈망하고 내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하고 이런 상태로 있어야 천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를 어디다 붙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을 받게 하겠다, 구원을 받도록 자기가 중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논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 그냥 읽으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나를 개발하기 너무 좋아요.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고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 때문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중심이 아니면 여기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우리가 상관없어지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팔복을 가만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계속 지낼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을 때, 자, 천국을 내가 소유하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나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테슬라 자동차를 소유해도, 내가 4층짜리 집을 소유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내 영을 풍족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의 가난은 뭐냐면 반드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때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를 하시는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천국을 빼놓고는, 천국을 말하지 않고는 성경이 의미가 없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그것이 바른 지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을 한번 더 볼까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나중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애통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곳이 나의 목표가 되어 있고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과, 이 애가 우리 창자거든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창자가 뜯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견뎌내는 이유는 나의 결론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구원이라는 것에 1번과 2번의 정의가 있었죠. 뭐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1번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자, 지금 우리의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전됐느냐. 실제로 시력을 잃은 그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시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력을 잃은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보는 거겠죠.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눈을 수술하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주력 모델을 단종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2026년 중반부터는 생산을 안 하겠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과 자율주행에 이제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합쳐서 이제 완전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에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1번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이 신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탄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창조 세계의 주인공인 사람을 타락시키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뭐였냐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2026년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제 아날로그적인 게 우리 삶에 많이 들어 있죠. 이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도태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문턱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스를 넣어서, 기름을 넣어서, 전기를 충전해서 가던 이런 다양한 차종이, 그래서 좀 클래식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라도 클래식한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자율주행이라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로 들어가요. 운전자는 필요 없다, 탑승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자율주행의 모토란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페이스X가 꿈꾸는 세상은요, 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구원의 1번의 조건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찾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생명이 연장돼서 또 삶이 너무 편해져서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온유라는 거는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하든 내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상대가 어떠하든 내 마음이 균형을 잃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로 따지면 따뜻한 거고요. 따뜻한 거. 그 다음에 촉각으로 따지면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치가 무엇에서 형성돼서 그 가치로 살아내느냐?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분명한 가치로 내 안에 새겨지면 이 땅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싸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무엇을 소유하고 그것을 기초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고 붙잡지 않으면 이거 온유하게 살 방법이 없어요. 온유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을 믿고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서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결과가 내가 삶을 사는데 표현되어지는 모든 행동의 기초가 돼야 되고 내가 세우는 가치관이 그것을 기초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곳과 나의 결론을 기초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과 내가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다. 태양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태양도 없다. 여러분, 그게 소망되어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는가? 얼마나 우리가 돌을 닦아야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나의 마음을 단련시키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심리학 책을 많이 보면 내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모임도 목사님들이고 뭐 이렇게 단체가 다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뒤돌아서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 그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 끝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 받은 게 기쁘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에 기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기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우리 그 팔복을 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옳은 것 또는 하나님의 뜻,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무엇이냐, 구원의 내용이 뭐냐가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구원으로 인해 배불러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고,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그래, 나그네 길에 주저앉아서 나그네 그 길 주변에 있는 걸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로서 목적지가 분명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배가 불러 있어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늘 옳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옳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살면서 부닥치는 매일의 사건들,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오르신 그 복음과는 전혀 상반된 그 공간에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7절을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땅을 상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실 건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속성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곳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곳에 상반된 가치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야 돼요. 가치가 부닥쳐야 되고요. 늘 상반된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야 되고요. 상반된 가치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을 때 완전한
평강과 평안이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긍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를 가르쳐서 내 안에서 긍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정반대인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가치가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가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왜 힘들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부부가 왜 힘들어요? 습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가 왜 힘들어요? 어제 우리 올케 언니랑 오빠랑 왔다 갔어요. 올케 언니랑 오빠랑 뭐가 힘드냐? 올케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버리는 스타일이고 오빠는 쌓아놓는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오빠는 쌓아놓고 언니는 버리고, 언니가 버리면 오빠는 또 쌓아놓고, 둘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건 힘든 게 당연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는 나를 좋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거를 내가 부여잡고 끌어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니, 메시아라고 하니 내가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저 율법 다 지키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진짜 영생을 깨달아서 영생이 무엇인지 안다면 영생을 얻는 방식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줄게요 하고 기쁘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근심했느냐? 이론적으로 영생을 얻는 건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라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이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지금의 생활 태도와 생활의 방식과 여러분의 가치가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어디서 누릴 거예요? 과학은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것이 진짜로, 여러분, 이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랑 진짜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소원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겠구나. 거기에서 시작된 가치관들은 지금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되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 사전적 해석 1번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율법을 지켜라. 근데 사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 항목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건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는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아니 영생을 얻겠다는데 너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그러니까 네 재산을 나눠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요? 이 청년의 구원은, 영생은 1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부를 누리며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느낄 거예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1번만 반복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럼 또 해결해 주세요. 와 기쁘다 은혜 받았다. 그것도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걸 1번을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갈 거니까. 내가 진짜 사소하게 거짓말해서 한 1,000만 원 더 벌어? 거짓말해서 1,000만 원 더 버는 게 나는 그게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니까. 누구는 이번에 50평 집으로 이사 갔대. 나는 이제 25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부러워 죽겠다. 내 안에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상속받는 자로서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의해서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의해서 내가 작아지거나 주변에 의해서 내가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정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아까 읽었던 부분 15절 16절 같이 로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도 쭉 이어질 텐데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세요.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토대로 내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고민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구원과 복음, 이거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시작되는 근본인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사전적 정의 1번에서 쳇바퀴를 돌을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 2번이다. 내용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려져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이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이 의미들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이 의미들이 내가 세우는 가치관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구원과 천국 복음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 내내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이것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내용이고 믿음의 이유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구원과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 여쭐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